이 한국 사람들에게 추석이라는 것, 이 명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명절 가운데서 이 추석, 이 구정 이런 명절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뭐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명절이라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고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이 고향은 환영해 주는 사람 없어도 가고 싶은 곳이죠. 또 그리운 곳이죠. 또 고향은 어린 시절의 이 추억, 이 향수가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사실 그 속에는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때로는 싫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함께 섞여가지고 우리에게 추억을 안겨주고 또 향수를 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고향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향보다 더 원초적인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향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향이란 단어는 나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가 나서 자란 곳. 자, 그런 그 곳이라면 이 본향이라는 이 단어는 나의 본적, 즉 나의 뿌리인 그 아버지와 조상들이 있었던 그곳을 이야기할 때 본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고향과 본향은 같을 수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친하게 지나지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잘 알지 못해요. 진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때 뭐라고 하면 너의 본적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요. 본적이 어디냐? 그 말은 고향이 어디냐는 말이 아니에요. 너의 뿌리가 어디냐 하라는 그런 질문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사람 깊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비록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지만 뿌리를 알면 좀 더 믿을 수 있고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의 본향이 어디인가? 그래서 너의 본향이 어디인가는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물론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본향을 안다고 해서 그게 내 행복과 미래와 무슨 연결이 있습니까? 그거 뭐 본향 안다고 내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물질보다 더 중요한 바로 뿌리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본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의 본향은 어디인가, 너의 본적이 어디인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런 갈등을 안 느꼈을까? 아니죠. 똑같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시대를 떠나서, 환경을 떠나서 똑같은 패턴 가지고 예수 믿습니다. 다만 몇 세기냐, 몇 년도 사냐, 이것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또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문화적 배경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비록 그런 것은 다를지 몰라도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 내 본향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과 내 본향과 상관없이 그거 아무런 개념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을 우리가 맞이하는 주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내 본향은 어딘가를 분명히 가슴에 한번 새기셔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 명절을 보내고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길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길. 그래서 이 나그네란 이 단어, 또 하나 오늘 성경에 이방인.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는 옛날에는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 지금은 외국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삶은 바로 외국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이 인생의 목적지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청춘, 자신의 모든 시간,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하는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가장 많은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공에 관한 책입니다. 부를 축적하는 방법,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 서세술을 잘하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 부동산 잘 사고 파는 방법, 금융을 잘하는 방법, 전부 성공과 관계되어 있는 것, 이런 책들입니다. 학생들과 직장인, 청년들, 주부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 또 나이와 세대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책을 사서 읽고 그 방법을 배웁니다. 그럼 왜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겠습니까? 또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교 이야기를 할 때, 야, 너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잘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래야 너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 너 출세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희망, 이 낙이 바로 성공하는 것이죠. 출세하는 것이죠. 돈 많이 버는 것, 권력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여기거든요.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또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난다. 여기 있는 동안 내가 많은 것들을 얻어서 누리다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많은 것들을 손에 넣고 얻기 위해서 또 얻었다면 인생을 즐기고 쾌락을 누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배운 사람들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즐겨야 된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후회하게 되므로 놀 때도 젊어서 실컷 놀아라. 그래서 노세 젊어서 놀으라는 거예요. 나이 들면 힘들어서 못 논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방법은 이 세상이 인생의 목적지고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조폭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 되죠. 어떤 사람은 배운 지식과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끼고 또 절약해서 집을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술과 장점을 살려서 사업을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하고 장사를 해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본향에 들어가는 나그네 길일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13절과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인임을 증명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신앙인들은 바로 나그네로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다는 거죠. 외국인의 심장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이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경제를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물론 그 당시는 나라라는 개념보다는 도시가 모여서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강대국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 갈대아 이 우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문명화한 삶을 살았던 선진국입니다. 최고의 선진국이죠. 자, 이런 최고의 선진국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성과 상관없이 성공하기 위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고대나 중세나 현대나 또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그들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쟁취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그 불러내시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야. 너는 이 세상이 너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왜? 여기가 너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공이 인생의 목적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너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너는 외국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가 계속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어깨에 좋은 것 다 어깨에 짊어지고 어떻게 여행길을 갈 수 있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가나안에 6부족이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6부족 때로는 7부족이 서로 뒤섞여서 지역을 정해가지고 뭐 우리로 말하면 뭐 경주 김씨는 경주 살고 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어느 지역에 이렇게 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살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섞여가지고 성경에는 뭐 여부수 족속 그런 이름 나오잖아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자, 이런 족속이 나오는 어느 지역에 이렇게 살면서 점점 섞이고 결혼하면서 섞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방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의 눈으로 자기를 봐도 가나안이라는 정착된 곳에 자기는 들어와 있는 또 다른 나그네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와서 정착해서 살지만 동네에 들어가서 살지 않고 동네와 떨어진 곳에서 외진 곳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3장까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 상수리 나무는 도토리 나무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마을에 들어가서 산 게 아니고 동네에서 떨어져 있는 곳 들어가 삽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랬어요. 동쪽 산 쪽으로 아브라함이 장막을 집을 지어서 살았다는 것이죠. 또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전에 살던 베델 동쪽 산에 또 집을 쳤습니다. 헤브론에 살 때도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동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살고 있지만 삶의 목적지가 달랐고 방향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한 부자였죠.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부러워했습니다.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매장제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겜이라는 사람도 그냥 공짜로 드리겠다. 당신이 우리들에게 베풀어준 그 모든 것을 생각해서 내가 그냥 공짜로 땅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집 땅을 매장지로 공짜로 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을 받았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고 가나안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땅의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같이 지역에 살아도 여러분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랐고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 나그네로 산다는 것 참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런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은 밥을 먹습니다.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친구들이 많고 같이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것을 이야기해도 결국은 뭡니까? 다시 원점을 돌아갑니다. 성공, 출세, 부자 되는 것.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며 방향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도 부자 되는 것,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자 되는 모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뽐내면서 사치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도들의 본향은 천국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가 속한 나라, 서로가 속한 세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친구 혹은 자기 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똑같이 행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공격을 받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여름과 가을이 오면 시골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놀이 삼아서 또 재미 삼아서 서리를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도 서리를 하셨고 우리 아저씨들 세대도 어렸을 때 서리를 하셨고 어른들은 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서리를 하고 우리들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서리를 했습니다. 배고프면 포도 하나 따서 와서 먹고 도마도도 하나 따서 먹고 어른들이 봐도 그냥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또 그것을 하면서 야 이게 나쁜 거야, 이 죄 짓는 거야, 뭐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놀이고 문화였고요. 그랬죠. 그래서 어릴 때 저와 같이 제 친구들이 같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와 동네가 길 하나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 아이들 교회 안 보낼 거야. 그래서 우리 동네 어른들이 자기 자녀들을 교회에 못 가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여름이 왔어요. 같이 또 목욕을 하고 수영을 하고 즐기다가 같이 서리를 했어요. 서리를 하고 나서 그 친구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너 교회 다니면서 서리하면 나쁜 짓이잖아. 너는 하면 안 돼.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해. 야, 우리는 교회 안 다니니까 서리해도 괜찮아. 똑같이 서리해서 먹었어요. 1년 전에 같이 교회 다녔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를 딱 끊는 그 순간부터 저하고 그들은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똑같이 서리를 해놓고 예수 믿는 내가 하면 나쁜 거고 자기들이 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놀이니까. 좀 빨리 깨달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친구들, 집안 형제 자매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 똑같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에 뻥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자기들이 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어떻게 하다가 거짓말을 해보세요. 그때부터 계속 그거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 예수 믿는 게 거짓말하면 되냐? 너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말하면 되냐? 계속해서 공격을 해, 나쁜 사람으로. 왜? 너하고 나하고는 나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도 어릴 때 참 상처가 되었어요. 자식들이 똑같이 썰이 해놓고 왜 남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자기는 해도 된다고 하느냐. 어릴 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졌거든요. 근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겪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너는 달라. 예수 믿는 너와 내가 1년 전까지는 교회 다녔지만 지금 교회 안 다니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나라가 다르다는 거죠.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저 사람 내하고 정말 친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오랜 세월 동안 흉허물없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미 마음속에 딱 선을 그어놨습니다. 교회 다니는 저 친구는 나하고 소속이 달라.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나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병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칩니다. 막 기뻤습니다. 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니, 야,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다니 너무너무 행복해. 뽐내고 싶잖아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랑하고 싶잖아요. 주님께 와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시 한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은 뭐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행위록과 생명록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본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에다가 이름을 기록해 두셨어.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으면 지성구. 예. 이건 빼도 박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적에 있는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나는 내 본향이 어디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내가 아무리 아버지 아니에요 해도 이놈아 여기 너의 이름이 있어. 예. 딱 우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돌아다니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말 안 듣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조금 참아주시다가 그래 너 한번 맛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맛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죽을 병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너 이놈아, 너 본적이 여기인데 왜 안 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자기가 결코 득되는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예수 열심히 믿다가 갑자기 저한테 선전포고를 해요. 목사님, 저 교회 안 오겠습니다. 아니 내가 여러분 이 선전포고를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교회 안 하겠다고. 전 놓지 마라 그래요. 뭐 내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 자식인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손 보실 건데 내가 구태여 나오라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좀 봐주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식이 쏙쏙이고 자식이 집에 안 들어오면 누가 나중에 매질을 합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매질을 하죠.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한테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협박해도 저한테는 안 통합니다. 예, 왜?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면 내 자식이 아니니까. 저나 여러분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 교회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이름, 여러분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내 이름, 다시 한번요.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농땡이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때 되면 한 대 때리실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거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돌아가야 할 본향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나안에 살지만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고향에 가서 부모의 형제를 만나면 정말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만나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를 하고 노래를 하다 보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놀이 문화가 달라요. 생각의 구조가 달라요. 속한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반갑고 좋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대화가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밥 잘 먹었니? 잘 지내니? 직장은 잘 다니? 이런 이야기만 끝나는 거예요. 왜? 나라가 다르니까 관심이 달라요.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여러분 앞에서는 융통성 있다고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짝퉁이다. 그렇게 흉을 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친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 말을 해준 거예요. 친구들은 시골이니까 뭐 술도 한잔 마시고 담배 다 피웁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또 주일날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예배될 시간 되면 야 너희들끼리 놀아 나는 교회 가야 돼 하고 교회 갔다 와요. 그럼 앞에서 막 저를 욕을 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해요. 자기들 주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시킨 대로 다 했대요. 그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고백이었어요. 앞에서는 그 친구한테 그런데요. 야, 너 역시 예수 믿으면서 너는 융통성이 많다. 너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돌아서서는 야,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여기 어른들도 그래요. 교회 집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 자기 술 마시고 하면요. 앞에서는 칭찬해요. 야, 너는 그래도 야 깨어있다. 의식이 있다. 융통성이 있다. 그리고 뒤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저게 교회 집사면 나는 교회 장로 되겠다. 그래요. 이런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욕하는 거예요. 왜? 속한 나라가 달라. 자기들은 흥청망청이다.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앞에서는 융통이 있다고 말하지만 뒤에 돌아서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나하고는 다른데 여러분 나라가 다르고 속한 국가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우리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소속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때로는 믿음을 고수하는 것이 외로울 수 있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내할 본분을 하면 그들이 존경을 해요. 저는 제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그 이야기를 벌써 한 40년이 지난 세월이지만 제 머릿속에 제가 늘 기억을 해요. 그 친구들이 왜? 저한테 직접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대요. 너 예수 믿으려거든 내 친구 성구처럼 예수 믿어라. 그 멋진 말 아니겠어요? 앞에서는 야 친구끼리 그럴 수 있냐고 저를 막 욕을 해요. 막 공격을 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래요. 너 예수 믿으려면 성구처럼 예수 믿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답게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유달리 다른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소속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만 살아도 존경받아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사람들이 나에게 뭐 융통성이 있다 이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융통성이 있다면 절대로 칭찬 아닙니다. 때로는 고지식하다는 말을 듣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왜? 그래야 진짜 뒤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걸어갔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명절날 특별히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 이 명절입니다. 왜? 허드렛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지라도 목구멍까지 A, B, C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감사로, 나는 소속이 내가 어딘데, 내 소속이 어딘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C를 기억자로 바꾸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짊어진 그 짐들을 기쁘게 지고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고 도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